지난번 시간 우리가 지금 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꼭 도전해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이기고 돌파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바로 도전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 세 번째 시간, 도전 세 번째 시간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간증문을 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대부분이,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나의 약점은 게으름,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번 나눴죠. 아멘. 여러분, 게으름 돌파됐습니까? 돌파됐어요? 자, 돌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한다. 아멘. 또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한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나의 게으름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게으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간증했던 자존감도 높은 자존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과 이 자존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게으르면 어때? 또 자존감이 좀 낮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게으름과 자존감이 내 DNA가 됐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직 인생의 삶의 시작,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이나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주고 가는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후반전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아직 게으름과 이 낮은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음속에 꼭꼭 이 말씀을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자존감을 좀 띄워줘. 자존감을 한자로 스스로 자자, 존중할 존자, 느낄 감으로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감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셀프 에스템이라고 한 이 단어는 똑같아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다는 뜻을 갖고, 영어나 또 한문 모두가 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한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게 여긴다, 나 자신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자, 비슷한 말로 자존심,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슷한 말로 자존심,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존감과 자존심, 자신감은 달라요. 이 자존감은 자기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요 달라요. 자존심의 평가는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자존감은 평가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이 자존심은 평가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면 그때는 천국이야. 그런데 나를 요만큼만 비난하게 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야, 너 이쁘다. 그럼 하루 종일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완전 업되어 살아가는데,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가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가운데 한편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우리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 자기 자신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걸 견디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 삶을 포기하는까지 이르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 우리 청소년들 고개 다 들고, 자, 목사님을 봐야 돼. 자, 고개 뻗치 들고. 고개 숙여 있는 친구 누구니? 자, 고개 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 너희들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전부 다 정신이 바짝 차려서 목사님 얼굴 딱 보고, 알았지? 목사님 얼굴 보면 좀 반짝반짝 빛나지. 그러니까 그 광채를 보고서 집중하란 말이에요. 자, 우리 청소년들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꼭 집중해야 돼요. 자,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이 자신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하죠. 자존감이 나쁘면 행복지수도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삶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낮으면 행복지수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자기 자신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나 환경이나 갖고 있는 것에 늘 불만이에요. 또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니까 자신을 스스로가 무시해버려요. 자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별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이런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막 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잠재력을 묻어버리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버려요. 생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재력을 묻어버리니까 내 인생에 나아가는 삶의 꿈과 비전을 접어버리는 것이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집착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또 자꾸 조종을 하려고 해요. 조종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서 극도로 잘해주다가도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방 화내고 분노하고 아주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갖겠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참지를 못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하던 일도 다 접어버리고 아주 어깃장을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혹시 그거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복받은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니까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 가운데 지나친 부정적 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완벽주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완벽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기도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부정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단점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내 자신이 단점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쟤는요 흠씨 나 욕했다. 정말 돌아다니면서 나 욕하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이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힘이 있겠어요? 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잠재력을 꺼내기는커녕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늘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평가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에게 해코지할 거야 하고 도망가, 도피해버리고, 아니면은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판하고, 그래서 원만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자신을 또 비하해요. 그러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못 견디고 괴로워해요. 자신 스스로에게 비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관계 속에서 삶의 순수함과 진정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싫어하고 일을 하기도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탐구란 책을 쓴 그레이 R 콜린스라는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존감의 문제는 결국 따져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럼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청소년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따지고 보게 되면 그건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 태도에 이르는 모든 삶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크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영역에서 힘이 없는 실패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 이 자존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8살 이전에, 그러니까 태아기부터도 아마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특히 8살 이전, 특히 초등학교 정도의 그 나이에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이미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초등학교 이전에 우리의 자존감은 8살 이전에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영유아기, 소년기, 이때 자존감을 갖게 되는, 이때 자신감을 갖는 모든 환경과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야, 근데 나는 이미 청소년이네, 청년이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도 실제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성인 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삶, 자존감을 통하여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한 개인의 삶에 평생 영향력을 준다. 특히 우리 영유아 어린이 공동체, 우리 셀 리더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자녀를 갖을 때 우리 아이들, 영유아 어린이 이 시절에 내가 어떤 교육 태도와 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미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 자존감이 막 높은 아이로 만들어주게 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키가 몇 cm인지 아세요? 165cm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제 보니까 키도 이게 작아지나? 요즘 164 같아. 그런데 목사님의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63이다. 그러면 에이, 요즘은 뭐 170, 80대. 아니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165키는요 우리나라에서 거인이었어. 평균 키 이상이었다. 작년 평균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릴 때부터 적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가져진 이 키에 대한 자존감은 지금 키가 작지만은 선제 앞에서도 절대 안 꿀려. 선제 앞에 가서 선제 왜 이렇게는 키가 크냐 이런 생각만 들지, 선지가 키가 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열등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지는 키가 커가지고 피가 한번 순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근데 나는 키가 적으니까 피가 빨리 순회되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릴 때 키가 컸기 때문에 지금 키에 대한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지금 자존감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 부모, 내 자신이 나를 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친구가 어떻게 보든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바꿔서 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삶을 바꿔나갈 수가, 할렐루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힘있게 한번 선포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성공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이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 한번 더 같이, 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가치관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높은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는 이 가치관을 가질 때 이것이 높은 자존감이 된다거든요. 할렐루야. 높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이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학교 가서 시험 보면은, 또 학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시험 점수도 잘 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나보고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은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할렐루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이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맞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에 느끼는 이 가치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너는 엄청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만민 중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인데 그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아멘. 여러분, 대통령에게만 선택받아도 얼마나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까? 요즘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막 장관들 막 이렇게 지금 임명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다들 전화기 놓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택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전화 오면은 로또 맞은 거잖아요. 하늘을 찌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인 대통령이 선택받아도 이렇게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멘.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런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치감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몰라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세계 만민 중에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그림 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뭐 같아요? 자세히 봐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작품인데, 이게 뭐 같아? 자전거 안장 방석, 자전거 탈 때 앉는 자리예요. 이게 뭐 같아요? 자전거 핸들. 여기 고물상 가면 이거 팔잖아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자전거 안장, 이것도 다 낡아 빠진 작은 안장, 그리고 녹슬은 핸들, 이거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가면 1,000원 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공짜로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황소머리만 같죠?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 없어. 돈으로 환산을 할 수 못하는 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나도 만들겠다, 그죠? 여러분, 나 만들 수 있잖아요. 고물상 가면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게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인데, 나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면 이건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가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하나 더.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한 모세상이에요.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헌에 빠진 돌로 만들었어요. 자,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는 못 만들지만 좀 미술 조금 하면은 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각이지만은,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은 돌로 만든 돌 정도의 가치의 어떤 그런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세상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켈란젤로가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내 이 모습이 아니고, 피카소가 만든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로 만들어진 황소 머리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내가 누가 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 특별한 존재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가방도 명품이 있고 옷도 명품이 있지만, 그래, 그 명품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희소가치죠. 즉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냐.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가격으로, 아니 세상에 어떤 걸 따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집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내 자신은, 친구들은 나보고 뭐 찔찔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너 왜 그러냐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는 왜 그런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사실을 내가 자존감으로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가난합니까? 병이 있습니까? 외모가 모자란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집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봅니까? 그래서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오늘 우리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유일한 존재,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키가 좀 작다고, 눈이 작다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집안이 좀 가난하다고, 내 지위가 없다고, 아니면 장애가 좀 있다고, 어떤 직장이 좀 그렇다고 무가치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그 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돌아갔다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존재인데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존감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갈 수 있냐?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속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죠. 그의 소유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와대로 들어와라. 소속이 어디죠?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어떤 직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책을 준 사람이 뭔가를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 주죠. 마찬가지요. 자존감은 소속감과 받아들임 안에서 큰 자존감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가 높아지죠. 또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높아지죠.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소속감이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가게 되면은 자존감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가 모였다는 이 자존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손가락에 반지를, 육군사관 생도라는 반지, 해군사관 생도라는 반지, 공군사관 생도라는 반지를 끼거든요. 그 반지가 별거 아니에요. 14K에다가 루비 요만하게 박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생도들이 그걸 전당포에 맡기게 되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줘요. 그때. 지금은 안 해요. 그때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그만큼 그 신분에 대한 가치가, 소속에 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속감이 우리 자존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쓰임받는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을 뿜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왕따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으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죠. 자신이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친구가 받아주고 선생님이 받아주고 부모가 받아주고 형제가 받아주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반대로 계속해서 거절당하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사용하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될 때 자존감이 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원하고 용납하고 돌아봐주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되면 자존감이 막 커가는 거죠. 칭찬은 자존감을 키워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지위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장애가 있다고, 학벌이 안 좋다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나를 다 버릴 수 있지만은, 심지어 부모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사야 4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버러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벌레 같다, 벌레. 최고로 이렇게 낮은 모습을 가지고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은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형 몰래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받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도망간 존재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버러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비단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벌지라고 칭할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자이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사기꾼이든지 선한 자이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부모마저도 나를 거절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대요. 버러지 같은 야곱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죠. 이 버러지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 중요한 존재잖아요. 안 버리시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떨지 말아요. 자신감 없는 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존감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때 각국 온 나라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었던 미군 전사자의 이 시신을 계속 찾아내서 본국으로 갖고 와요. 지금도 갖고 오고 있고.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친구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속이 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자신감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아멘. 시간이 있으면 찬양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좀 많이 가서.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존재,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신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나는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아멘. 내가 왕이다 하면 우리 자신감 엄청나겠죠. 내가 대통령이라면 자신감 엄청나잖아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여러분 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주인을 믿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우리 신분이야 말이죠. 그러면은 왕자와 공주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죠. 왕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기능도 갖고 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자 이 3직을 기름 부어서 임직을 했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왕으로서의 능력,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 신분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요, 내가 공주요, 이런 신분의식이 확실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세상에서 절대로 꿀리며 살아가지 않죠. 비실비실 살아가지 않죠. 왕이 비실비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공주인데? 내가 왕자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신분의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자신감 있게 못 살아가는 것이죠.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자신의 유용성이 소속감이 분명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직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있는 능력의식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어.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할 수가 있어. 아멘. 나는 내 생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아멘. 왜냐하면 나는 왕이니까, 나는 공주니까, 나는 왕자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자신감은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자신감은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나 신분으로서 큰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서의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취직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실력으로 취직되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재수가 좋아서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서 아주 날씬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또 금방 뚱뚱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사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 않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왕같이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능력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사도 바울은 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그리고 외모도 아주 변변찮았어요. 아내도 없고 노후를 돌봐줄 자식도 없었어요. 편안한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증거로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자신감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존감이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항상 있게 살았다고 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3절 30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향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니라.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바울은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겼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실패했어, 너는 능력이 없어, 공부도 못하잖아, 실력이 없고 머리가 둔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없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나보고 우리 보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을 귀 막아버려.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가문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는 정말 실력이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너 성깔 나쁜 거내 다 알고 있어. 이런 걸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너 잘 삐지잖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너 잘났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못 사용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할 거야. 자신감 가져, 자존감 높여. 너는 요소처럼 살 거야, 다윗처럼 살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우리 부모의 말도 아니고 친구의 말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나를 보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 그러면 자존감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점을 가지면 자존감 충만해집니다. 왜 우리가 자존감이 충만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니 이유가 뭐죠? 이는, 그렇게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누구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존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 살아가는 방향성,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존감이 하나님 주신 자존감으로 딱 우리가 무장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인생이 좌지우지 앉았다 일어났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합니까?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죠?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화로운 주님의 뜻에 합한 역동적인 삶을 살고 꿈과 비전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존감을 높여라고 말씀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이 가치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 소속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 자신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삶, 꿈의 삶, 비전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 오늘 나의 자존감 정체성으로 돌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